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요즘은 자기소개를 할 때 MBTI를 묻곤 합니다. MBTI 들어본 적 있으시죠? 화면에 나온 것처럼 8가지 각각 2가지 다른 것들을 제시하면서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운지, 그 에너지의 방향은 어디 쪽에 가까운지, 또 인식 기능은 어떻게, 판단 기능은 어떻게, 생활 양식은 어디에 가까운지를 각자가 여러 질문들을 통하여 가까운 성향을 찾아가고 여기서 나온 각각의 알파벳들을 조합해서 자신의 MBTI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것을 소개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MBTI만 보고도 대략 이 사람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모든 것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성향 정도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무언가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MBTI를 활용해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특정 MBTI는 이렇게 반응하고 또 다른 MBTI는 저렇게 반응하고, 이런 것들을 드라마나 작은 쇼컷으로 해서 많은 재미와 공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어떻게 보면 혈액형, A형이냐 B형이냐 이런 것들 4가지로 분류해서 A형은 구석을 좋아한다거나 이런 것들로 해서 공감을 샀던 것을 좀 더 세분화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준을 나누는 것을 보면, 사람들을 나누고 구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을 서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바탕에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MBTI를 할 때 간단한 예를 들면, 저와 아내는 MBTI 중에서 첫 번째 글자만 다릅니다.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만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MBTI로 나눠서 성향이 거의 비슷하다 할지라도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같이 살다 보면 꼭 MBTI가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각각의 사람들은 각각의 개성이 있고 MBTI로 어떤 성향들은 보여주긴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의 가진 생각들, 그리고 자라온 환경들, 그에 따른 반응들은 천차만별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구분을 하고 분류를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 바탕에 서로 다르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다르죠.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볼까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죠. 이분들은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선택을 할지 감이 오시나요? 옆에 부부가 계시더라도 감이 오시나요? 잘 모르겠죠. 저도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도 모르는데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더더욱 모르겠죠. 이런 단편적인 것만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에는 개개인이 정말 다른 것처럼 이 자체로 다양성의 세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런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자가 가진 문화나 기질 또는 개성이 다른 것도 당연하지만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을 이루어 나갈 때 그 공동 생활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나누어 주시는 은혜가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 다른 말로 하면 은사나 직분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상황과 우리 각자가 처한 위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를 통해 또 섭리하셔서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역할들을 배분해 주십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가 그에게 최선이기 때문에 한 달란트가 그에게 주어졌다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준 2달란트나 또는 5달란트 때문에 자신의 한 달란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곡해하고 부정하고 부인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집중해야지 쓸데없는 비교로 시기하거나 주어진 선물을 놓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저주한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를 범하는 대신 오히려 감사와 찬양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분을 받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함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고 또 그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고백합니다. 너희 속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 곧 교회 공동체를 뜻합니다.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기까지 바울은 다시 한번 해산하는 그 어려움, 그 과정들을 다시 한번 걸어가겠노라, 너희들을 위하여 걸어가겠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각자의 은혜대로 선물을 주신 것은 12절에 적힌 대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까지 이루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모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 계속해서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라야 하는데 그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 사역이라는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그 승전의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그 승전의 열매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전의 열매로 각 사람에게 은혜대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냥 단체나 사람들의 모임이나 어떤 사람들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인간관계의 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바로 세워져야 하며
이를 통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발현되며 세상에 보이도록 자라야 하는 모임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리스도가 뜻하신 일을 해야 합니다. 누가 보든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이 또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요? 또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은 누구일까요? 12절에 읽었던 것처럼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가 해나가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사역자인 것입니다. 사역자를 가리키는 라틴어는 미니스터라는 단어입니다. 오늘날은 목사라고 많이 번역하죠. 하지만 이 말은 헬라어의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의 번역으로 섬기는 자로부터 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온 단어인데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은 성도의 봉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 디아코노스의 일입니다. 즉 디아코니아입니다. 요즘 표현으로는 사역이 됩니다. 그렇기에 성도, 그리스도인은 모두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사역자이며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서 각자의 분량대로 은혜, 곧 은사를 주셨으니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또 이를 더 잘 이루기 위해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1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직분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직분자의 할 일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원어의 의미로 보면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 온전한 상태로 만드는 행위를 뜻합니다.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잘 메꾸어 성도들이 온전히 봉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직분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그 봉사, 또 섬김이 잘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고 이 일이 잘 이루어질 때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그 모임이 되고 그 모습에 부합하도록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또 교회를 대할 때 그 모습도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나의 어떤 만족이나 나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그런 곳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가진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교회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에는 계속해서 이 봉사와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를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사실 그렇게 성숙한 사람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살아갈 소망까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나아가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까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믿는 것이 최고의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데까지 우리의 믿음 또한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성숙한 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숙한 사람도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여러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그럼에도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이것을 믿고 아는 데까지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성장하면 유혹을 이기고 풍조에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유혹과 요동을 완벽하게 극복하는 것은 불완전한 인간으로선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유혹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요동칠 때 넘어졌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쓰러졌더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면에서 우리는 유혹과 요동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말한 것처럼 주변의 목회자나 성도들의 인정이 없으면 그냥 꺾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인정이나 바라봄이 없더라도 주님을 닮아 주님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까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교훈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방법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영어 번역에서 보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또 새 번역에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이 곧 진리대로 행동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이 어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어린아이처럼 불안한 상태에 있지 말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면서 계속 자라가자라고 하는 바울의 강력한 권면입니다. 또 참된 것, 곧 진리를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것은 진리와 사랑, 이 두 가지의 균형을 계속해서 가져가자는 말입니다. 요즘은 진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이단들이 득실되는 세상이죠. 예전부터 계속해서 그래왔죠. 혼란한 시대 가운데 진리를 지키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도 진리를 수호하고자 결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들에게 사랑이 현저히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무언가 진리에서 틀어지거나 벗어난다고 느껴질 때 눈빛이 바뀌고 싸울 준비를 한다거나 잘잘못을 가리려고만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와 정반대의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형제 사랑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고 그것에만 힘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들까지 희생할 각오를 하기도 합니다. 이 두 모습은 균형 잡히지 않은 비성경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진리는 사랑으로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맙니다. 또 사랑은 진리로 강하게 하지 않으면 너무 물러지고 맙니다. 진리와 진실을 말하되 사랑과 온유의 자세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넓게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모든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모든 일을 하며 살아가고 그것을 유지하는 삶, 그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성도들은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용납받은 우리는 이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 각자 받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선물대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매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각자의 은사에 따라 또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에 따라 함께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다 이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각자 모두 다르지만 또 다양하지만 이 다양성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며 나아갑시다. 그때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가 되어 서로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는 우리 각자의 분량대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며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온전함이,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 온전함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각자의 알맞는 은사를 허락하시며 이를 통해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